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였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예, 오늘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기도 하죠. 고난주간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 피 흘림이죠. 그 피는 붉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에서의 지평에서 이 붉음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붉은 것에서 붉은 것으로.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것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 쉽지만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20년 전인가요?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에 했었죠. 물론 오늘처럼 풍성하게 한 것은 아니고 새벽 기도의 짧은 메시지로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교회에서.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담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담임께 불려가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참고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샤나 해서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슈퍼맨적인 구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호산나 하신 구원은 방식이 다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온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능력 전지전능한 권세로 구원해 주신 구원과 다르더라. 다시 환원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에서는 누구와 씨름하고 다투었습니까? 야곱과 다투었죠.
근데 야곱이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는 방식,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닮았더라. 한쪽은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해보고 뒤에 묵상해보면 한쪽을 축복을 했죠. 누굴 축복했습니까? 눈먼 이삭이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나중에 형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 축복을 한 번 더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한쪽은 축복이 한쪽은 저주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에서가 주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라면 몰라. 이삭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수아라면 모세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에서가 그림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죠. 그렇게 보면 구약의 번제로 드려지거나 아니면 광야,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버림받는 그 염소. 그게 구원의 상징,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설령 장자권을 놓친 에서이지만 에서는 인생이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물조차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 양이나 염소가. 하물며 인간이 될 수 없겠는가.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가 있죠. 예.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걷는 중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산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누구와 비교하셨습니까? 당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만약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제게 이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뱀은 무슨 상징입니까?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어떻게 뱀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그런 항의한다 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질문을 해야지 성도님들. 그런데 다행히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 있겠어요? 뱀도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애써는 안 되겠어요? 더 쉬운 것이죠. 한번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살짝 길었죠. 25절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왜 에서라는 이름이 등장한지 알겠어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불타, 아드모니의 털이 많았는데 세아르의 새, 아세. 그렇게 그 발음을 따서 에서. 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약에도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구약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짓습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연유로 짓고 있습니다. 네. 야곱도 그런 연유로 지었지만 오늘 그 야곱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오늘 설교 끝까지 다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가급적 생략하면서 하고자는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별명도 등장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 이름이 두 개요. 에서이기도 하고 에돔이기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별명이다 했지만 원문에는 별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는 에돔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에돔은 어디서 왔습니까?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아돔에서 왔습니다. 아돔을 에돔이다. 자음으로 읽으면 똑같은 거예요. 아냐, 어냐, 뭐 그런 차이죠. 아냐, 애냐, 뭐. 다 공통적으로 이 에서와 에돔은 무슨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붉고 아드모니, 붉은 아돔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간단하면서도 살짝 복잡한 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붉다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에서 누가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온 거예요. 아담이. 붉다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한 뿌리에서 온 거예요. 여기 숫자가 등장하죠. 119, 120. 모든 히브리 언어 단어에는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단어에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약 8,000 몇백 단어의 스트롱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1번하고 8,000번하고는 단어가 의미가 닮겠습니까? 멀겠습니까? 멀겠죠. 숫자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의미가 뿌리가 단어 뿌리가 같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 발음도 같잖아요. 네. 무엇도 같을까요? 단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붉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담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붉은이라는 아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돔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가 좋아했던 붉은 것, 팥죽. 거기서 붉은 것이 바로 아돔이 됩니다. 아돔이 122번이에요. 그런데 늘 붉은 것 이래 부르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에돔이라 불렀던 거예요. 에돔. 아돔이라 부르기 애매하니까 에돔이라 불렀는데 사실 의미는 붉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붉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 흙입니다. 흙. 대부분 흙은 무엇합니까? 붉죠. 아담아. 아담아에서 누가 왔어요? 아담이 온 거거든. 아담이 그렇게 보면 아담은 황인종이겠습니까? 백인종이겠습니까? 흑인이겠습니까? 아담은 붉다라는 의미에서 왔으니까 황인종인 거예요. 그럼 백인 우월주의가 성경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다시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했는데 이 붉고가 아드몬이 132번.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담이나 에돔은 그리고 흙은 다 붉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에돔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최초. 예. 이걸 제가 논문으로 쓰면 아마 최초의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시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용어를 쓴다면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 운명입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죠. 그 운명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한 500년도 못 살고 돌아가야 할 그것.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아담이 잘못했을 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 그에게 하신 메시지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흙이라 했겠어요? 흙이라는 아담은 어원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유고, 어떤 의미에서 은유, 풍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 뿌리가 흙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지평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도 될 수 있다? 복음도 될 수 있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힌트 찾으셨나요? 아직 모르겠죠. 이 의미를 좀 알려면 또 다른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겁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예요. 상대의 눈을 너가 때려서 상하게 하고 실명시켰느냐? 너도 실명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가 이 율법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요? 너희의 생명도 내어 놓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방법은 생명의 지평을 새롭게 이해만 하게 된다면, 그것을 말씀에서 찾기만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런 겁니다. 생명의 속전이 한 100억이라고 쳐요. 네, 100억. 생명과 100억 바꿀 수 있나요? 1000억 조?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경 정도 되면 부자도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생명은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속전은 생명밖에 없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만 된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셨죠.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전에는 채소였잖아요. 다만 그 고기를 무엇채는 먹지 말라?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 자, 여기서 계시된 것이에요.
생명과 상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피다.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만 가능한데 이 생명에 상응하는 것이 계시가 노아 홍수에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복되죠.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생명의 속전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경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백억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무엇이 드려지면? 피가 드려지면.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느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속함이 있다. 자, 이제 생명은 생명이 복음이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까닭에 우리 생명은 그렇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가인이 수고하고 했어도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자풀을 내고 가시를 내는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사람의 피도 땅에 떨어질 때에 그와 같이 효력을 주는 피가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와 같아요? 연장선에 있는 피입니까? 더 나은 피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피, 영생의 피, 부활의 권세와도 같은 것이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에는 피로. 왜요? 생명과 피는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거죠. 사실 여기서 더 묵상하게 되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질 때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는 것이 되었는데 사실 그 땅은 무엇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될 수 있겠는가? 아주 새로운 지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을 덧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 보면 광야에 사막에 무엇이요? 샘이 나오고 그걸 노래하잖아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해석하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의미도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분명히 말씀했죠. 너는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흙이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흙의 어원을 들어가 보니 흙은 무엇과 같았다는 거요? 붉은 것이었다. 우리는 흙이지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흙이 그리스도의 피, 붉은 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요 생명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에서 붉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때 그 흙은 더 이상 그 흙이 아닌 거예요. 그 흙은 붉은 것이고 붉은 피와도 같은 것이고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피가 가인의 모든 길을 가로막고 저주와 눌림의 길로 인도하였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는데 그 피가 나에게도 뿌려지고 그렇게 효력을 미칠 때에 그 열매와 그 풍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하겠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피는 뿌린 피는 무엇과 같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잘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에 다 바르게 될 때에 그 문 안에 있던 영혼들은 그 장자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 그 붉은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잖아, 우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 뿌린 피가 우리 가운데 묻었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흙으로 났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의 권세도 참여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평, 구원의 지평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제가 욕심을 더 내어서 이 주님의 피는 과연 무엇과 같은가? 여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붙잡고 고백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고자 합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사주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에 내다 보내고 군대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되죠. 사람을 죽였으니 다윗도 무엇해야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구약의 어떤 율법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속하는 제사나 번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당황하죠. 방법은, 살아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하나입니다. 나단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단도.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구하면 다 회개가 되고 막 용서가 되고 속죄가 됩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3절의 고백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그러면서 이 4절에 다윗은 또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4절은 사실 해석할 게 많은데 간단히 의미하면 이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기 많은 바드라는 표현인데 주님 앞에 홀로 범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로우시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선고는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은 순전, 정의롭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의롭다는 것이지 자기가 의롭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5절처럼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최악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된 죄 가운데 있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끝이 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찾게 되는 새로운 간구가 6절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이거예요. 율법을 어디를 상고해 보아도 또 하나님은 의롭고 항상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응답의 바로 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성령이 아마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무엇을 갑자기 붙잡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뿌린 피를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사망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우슬초로 나에게 뿌려주소서. 자,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면 주님의 보혈이 무엇과 같은 거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피인 거죠. 이걸 다윗이 붙잡아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이 답을 몰랐어요. 6절에 보세요. 1절과 5절은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중에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데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 응답이 7절이죠. 그래서 8절 이하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기쁜 소리. 복음을 이해해요. 복음. 이 우슬초,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라는 거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뿌려주실 주님에 대한 계시요 말씀이고 은혜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 복음이 아닙니까? 이 구약의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잘못된 그 생명을 대적하는 그 대적 때문에 우리 생명도 내어주어야 되지만 그 붉은 피, 생명과 피는 같은 것이고 또 그 붉은 것과 흙은 같은 것인 까닭에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붉은 그래서 피를 의지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또 마치기에 또 그랬어요. 조금만 더 보겠는데요. 결국 이거였죠.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우슬초에 묶음을 가져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는 그 사건이었죠. 그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작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주소는 기름짐에서 뜨고 너의 이슬은 너에게 내리지 않고 말라버리는 그 저주를 에서가 받은 거거든. 그렇게 보면 이 에서가 받은 이 저주는 그리스도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담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는 오늘 하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래서 이 붉은 것은 구속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기생라합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는 거요? 정탐꾼을 살려줬죠. 살려주고 보낼 때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우리가 군대가 올 때에 너는 우리를 영접했으니까 살려주겠다. 그 조건으로 창문에 무엇을 달라? 붉은 줄. 그래서 구약의 이 붉은 것은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에서가 붉은 것을 좋아했죠. 에서는 세 가지가 붉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에 애가 붉었고 에돔이라는 그 별명이 붉었고 에서가 좋아했던 그것도 팥죽도 붉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죠. 진짜 끝입니다. 이번에 꼭 끝인데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무엇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 할 줄 알았습니까? 용서해 줄 줄 알았잖아. 용서해 주면 무엇을 어긴 거예요? 모세 율법 어긴 거거든. 고발할 조건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재판을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땅에 글을 썼다. 몇 번을 썼습니까?
8절에 보면 2번을 썼습니다. 첫 번째 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글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알겠어요, 지금? 제가 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6절. 첫 번째. 그 상황 예수님이 용서하면 무엇이 됩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게 돼요. 그리고 돌을 던지라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시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 쓰신 거. 하나님,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겸손하시거든. 아버지께 항상 물으시잖아요. 첫 번째 글은 이겁니다. 두 번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겠소. 만약에 이 글을 그들이 봤다면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을 심판한 것 같아요? 다윗을 심판한 것 같아요. 이 6절과 7절은 다윗의 시편 51편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자기들이 왕 중에 왕이라 고백했던 다윗도 정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용서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다윗도 가늠하고 우리를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면 시편 51편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그 여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제 생각은요. 주님이 땅에 쓴 글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시편 51편.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났는데요. 그렇게 우슬초에 뿌린 피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피죠. 까닭에 우리는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흙과 같은 붉은 피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의 붉은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붉은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붉게 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붉은 피 참여할 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모든 축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